부쩍 해주시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이 시대의 노아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은 이렇게 반응하세요. 당신은 이 지역의 요나입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 여기 올 수가 없는데 지금 한국에 4월 10일 날 총선이 있는데 제가 자유통일당 당 대표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를 와버렸어요. 지금 한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무엇도 거기 부흥회를 지금 가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를 더 비중 있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왔는데 걸음걸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나타내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사는 중에 여기까지 살아보니까 지금 제가 제일 똑똑해요. 그러면 이제 뭐 그러시구나 이럴 분도 있고 지가 뭘 똑똑하다고 그딴 소리 그런 분들 반응은 이제 여러분 자유고 왜 그런가 봤더니 소크라테스 나하고 이제 나이 차이가 별로 없어요. 친구야. 원장님도 이제 한두 살 차이밖에 안 나고. 그러니까 나이가 비슷하니까 수준이 비슷한데 정리해 봅시다. 소크라테스가 무슨 책을 읽었을까요? 네? 책이 없었어요. 왜 없어? 성경책이 있었지. 종이가 없었잖아. 종이가. 그러니까 양가죽, 파피루스 이런 데다가 쓴 책 몇 권이나 있었겠어요. 근데 이분들은 책을 안 읽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똑똑할까? 깨달음이에요. 이분들이 똑똑한 것은 깨달음이다. 그런데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살아요. 제일 나쁜 놈을 금수 같은 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욕할 때 그런 말을 해요? 저희 개 같은 놈. 저희 개만도 못하고 개자식. 이렇게 욕하지. 성경에도 있더라고요. 독사이 새끼들아.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얘기, 요한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짐승 같은 놈이 있다. 금수, 짐승 같은 놈. 그 다음에 이제 인격자가 있어요. 이 인격자가 참 좋은데 성경은 염소 같은 사람이라고. 성자가 있어요. 이분을 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세상은 세 사람이 사는데 짐승으로 표현하면 금수 같은 인간, 염소 같은 인간, 양 같은 사람. 우리는 인격자 그러면 굉장히 훌륭한 줄 알아요. 맞아요. 어느 부분은. 그런데 인격자라는 말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면을 잘 쓴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저 사람 인격자야.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가면을 잘 쓴 사람이야. 그렇게 답변해 보세요. 저 사람 인격자야. 그러니까 인격자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나쁜 놈이다. 이게 성경의 인격자가 누구냐? 바리새인이 바리새인. 바리새인이 어떻게 살았냐? 누가복음 18장 11절에 이렇게 하면 탁 떠야 되는데 캐나다가 선진국이 아니었다. 이게 한국은요 이렇게 말하면 탁 떠버려요 그냥. 먼저 찾은 분이 한번 읽어보래요. 그냥 성경을 찾아서 누가복음 18장 11절을 그냥 찾아서 큰 소리로 읽어줘 보세요. 여기까지. 오케이. 가져왔어. 여지껏 안 찾아졌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해요. 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도색, 불의, 간음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 저 세리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는 일에 2번을 금식합니다. 자,
그러니까 잡으세요. 이래면 21끼 중에 2끼를 금식하니까 금식에 11조 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자, 그만. 소득의 11조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히 드렸냐면 저 사람들은 조농사를 안 짓대요. 질 수가 없대요. 왜? 농사는 짓는데 11조 떼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한 가마니만 수확이 나오면 그는 방바닥에 쏟아가지고 전부 10분의 1을 띄는데 한 달 걸린대요. 그렇게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합니다. 금식을 하고. 그러니 그런 사람이 오늘날 교회로 오면 그 사람 직분을 뭘 줘야 되겠어요? 에? 목사? 장로지 그냥. 장로, 수석장로감이지. 그런 수석장로감을 가진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 개념 속에 천국 갈 사람 뽑아라 그러면 바리새인은 100% 갈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3절을 보니까 독사이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인간의 개념을 확 깨버린 게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인간의 개념을 확 깨버린 게 예수님의 관점이다. 시작. 그러니까 인격자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예수님 눈으로 보면 안 좋다니까. 왜? 속을 보니까. 그러나 성자는 양인데 그럼 어떻게 구분하냐? 특징이 이 금수의 특징은 거짓말을 하고 살아요. 참 신기해요. 염소는 사실을 말하고 살아요. 양은 진실을 말하고 살아요. 솔직하게 사실과 진실을 구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보통 실력 갖고는 구분 못해요. 왜냐하면 진실을 가보지 않으면 사실까지밖에 모르기 때문에 사실이 진실인 줄 알아요. 자, 그러면 거짓말은 알죠, 그죠? 거짓말. 오늘 여러분의 삶에 거짓말이 들어갔다. 그 말은 내가 지금 누구 계열이라 이 말이에요. 금수의 계열.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알아요. 우리는 개념이 없이 말을 해요. 저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요. 그 말도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거짓말을 많이 해도 입만 열면 거짓말 할 수는 없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 거짓말을 잘해. 이 말은 맞지만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그 말이 거짓말이야.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이 말이 거짓말입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전화를 했어요. 참 자주 해요. 그러면 내 진짜 그 사람하고 전화 많이 해. 이 말은 맞아요. 내가 수도 없이 전화했어. 거짓말입니다. 수는 있습니다. 아, 우리가 거짓말 참 개념 없이 사는구나. 거짓말 개념 없이. 그런데 그냥 제가 추측컨대 우리 부부가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이혼을 했다? 믿어지는 소리를 하세요. 틀림없이 이혼한 부부 속에는 뭐가 있다? 거짓말이 있다. 거짓말이 있다. 잘 들으세요. 뭔 유익이 생긴다고 거짓말을 합니까? 거짓으로 인한 유익은 유익이 아닙니다. 거짓으로 인한 유익은 유익이 아니다. 시작. 거짓으로 인한 유익은 유익이 아니다. 하도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해놓으세요. 하나만 주세요. 하나만. 시작. 거짓으로 유익을 생긴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예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어. 대박. 세상 사람들은 말하면 돈 생기는데 뭔 짓을 못 얻었어. 그런데 그 돈이 결국 자살로 끝나게 합니다. 2000년 전에만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도 자살하는 사람 역추적을 해보면 돈에 걸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거짓말로 돈 벌면 안 됩니다.
평범한 것 같지만 장사하실 때 이거 얼마예요? 10,000원입니다. 7,000원에 주세요. 예, 7,000원에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안 남아요. 근데 남어. 그 거짓말인 거예요. 아, 내가 캐나다에 와서 첫 번째 싹 없애놓고 간 게 있어. 그게 뭐예요? 거짓말하지. 절대로 뭐 하지 말자. 거짓말하지 말자. 아멘. 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이제 오늘 이후로 거짓말하지 맙시다. 얼지 시작. 왜 인사 안 하세요? 인사하세요. 예. 예. 아니 이쪽 얘기만 듣지 말고 본인도 얘기를 해보라고. 그래야지 거짓말이 떠난다고. 빨리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염소는 사실을 말합니다. 사실. 사실은 진실하고 뭐가 다르냐? 요게 다릅니다. 탕자가 원래 집에서 태어날 때는 염소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놈이 집을 나가요. 이 염소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절대로 오늘 이후로 달라고 하고 살면 안 됩니다. 주라고 하고는 살아도 달라고 하고는 살지 마세요. 아멘. 주라 이 말은 맞지만 달라 이 말은 안 됩니다. 주라 이 말은 맞지만 달라 그 말은 안 된다.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절대 오늘 이후로 뭔 말은 쓰지 말자. 나 좀 주어 그 말 하지 말라고. 뭔 말이야? 주라 달라 그 말 하지 마. 나 좀 달라. 왜?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지혜로운 5 처녀, 미련한 5 처녀가 나옵니다. 그 지혜로운 5 처녀가 양이고 미련한 5 처녀가 염소입니다. 등은 다 있어요. 기름이 없어. 그 기름. 아, 그러니까 양은 뭐가 있다? 기름이 있다. 기름은 뭐다? 성령이다. 그러니까 이제 기름을 준비해 놓은 지혜로운 5 처녀, 기름 없고 등만 있는 5 처녀. 졸며 자요. 주님이 왔습니다. 신랑이. 그러니까 불을 탁탁 켜니까 기름 있는 등불은 타올리니까 나가는데 등불이 없는 기름은 꺼져가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입니다. 나눠달라.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 말 달라고 하면 된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죠. 나눠달라.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5 처녀가 가서 사라. 너 나눠주면 우리 둘이 다 모질한다. 그러니까 가서 사라. 그러니까 가서 사갖고 와요. 살 수 있는데 왜 달라고 하냐? 시작. 한 번 더 시작. 자, 이거를 오늘날 자식들에게 가져오면 버릴 수 있는데 왜 달라고 하냐 말이요. 맞아요, 틀려요? 아이씨, 우리 아들이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그지? 그렇지? 네가 버릴 수 있는데 왜 달라고? 그러니까 구해왔어요. 주여 열어주소서.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내가 너희 모른다. 나는 성경을 100% 믿는데 안 믿어지는 구절이 그 구절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신부를 모른다고 합니까? 뭔 말 이해가 되죠? 내가 너 알지만 못 연다 이래야지. 나 너희를 모른다. 이 말이 안 맞아. 주님도 거짓말 한 것 같아. 어떻게 알면서 모른다고 그래? 근데 주님이 거짓말 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모른다고 그래요? 알아냈어요. 지워버린 거예요. 주님의 의식 속에서 그 미련한 5 처녀를 지운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생명책에서 너의 이름을 지워버린 거예요. 달라고 하고 살면 주님이 지워버리는 거예요. 아멘. 조금 지나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일리는 있는 말이에요. 여기 목사님들, 사모님들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목사님들 평생 설교하셨고 지금도 하시잖아요. 저같이 이렇게 설교 못 해봤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한 설교 한 분이 내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내가 그냥 전해서 어느 소리야. 나도 내가 맞는지는 몰라. 그냥. 절대 살면서 뭔 말을 하면 안 된다. 달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웠구나. 자, 그걸 오늘날 가정으로 가져와 봤어요.
제가 미국에 처음 부흥회를 갔을 때 담임 목사님이 제게 부탁한 두 마디가, 첫째, 절대 이혼에 대해서는 설교하지 마세요. 절대 이혼에 대해서. 왜? 이혼한 분들이 너무 많이 앉아 계십니다. 두 번째, 절대 얼굴 색깔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색깔이 너무 총천연색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다 이해는 했어요. 그렇지만 이혼에 대해서 설교하면 안 되는 것은, 이혼한 사람은 괜찮은데 할 사람은 해서라도 막아줘야지. 뭔 말 이해가 되죠? 이혼할까 말까 이 사람한테는 하지 말라고 설교해서 막아줘야지. 이혼한 사람 때문에 그 말을 못하면 하려고 하는 사람을 계속 하게 하잖아요. 아하, 설교는 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지만 듣는 사람도 잘 들어야 된다. 이해가 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이혼을 했어도 나는 좀 그렇지만 할 사람은 그 설교해서 못하게 하게 해야지. 그 설교를 안 해서 다 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 바꾸면 무슨 말이든지 그냥 우리는 들어주자.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이혼을 했습니다. 갖고 이제 혼자 사는 분도 있지만 재혼을 했습니다.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지금 이 여자하고 사는데, 지금 이 남자하고 사는데 자꾸 지난 여자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 그 여자를 빨리 뭐 했어야 되는데? 지웠어야 돼. 지워야 되는구나. 아, 지워야 되는구나. 그게 이제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두 번째, 탕자가 회개한 죄를 아버지가 지워버렸어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아, 그러니까 얼마든지 주님도 뭐 하시는구나. 자, 그럼 여기서 내가 회개한 죄를 주님도 모르는데 주님도 모르는 죄를 왜 네가 괴롭게 사냐고 말이야. 뭔 말이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저는 항상 네 박자로 회개하고 잊어버리면 1등, 회개했고 안 잊어버리면 2등, 회개도 안 한 것이 잊어버리면 3등, 회개도 안 하고 기억하면 4등. 뭐 꼭 그 네 박자가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자, 한번 제가 첫 번째 얘기할 테니까 세 개를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회개하고 잊어버리면 1등. 시작. 회개하고 잊어버리면 1등. 그럼 2등은 뭐죠? 회개하고 안 잊어버리면 그렇죠. 3등은 뭐죠? 회개하고 그렇죠. 4등은 뭐죠? 회개도 안 하고 잊어버린다는 말은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는데 저만 잊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회개하고 안 잊어버린 건 하나님도 모르는데 저만 기억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회개하기 전에 이렇게 해요.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잘 들어라. 부모가 알아서 자식에게 주는 건 몰라도 자식이 부모한테 달라고 하면 안 된다. 이해가 됐죠? 이거 꼭 애들이 와서 드려야 될 테니까. 재산 상속은 이놈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얘기하지 마라. 네가 달라고 하면 너 지금 스타일이 누구 스타일이요? 탕자 스타일이잖아. 주었더니 이놈을 가지고 허랑방탕해요.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 중에 제일 나쁜 놈 중에 등수가 타는 놈이 탕자야. 왜? 허랑방탕. 허랑방탕. 가룟 유다도 그렇게는 안 살았어. 가룟 유다도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서 그렇지 가룟 유다가 어떤 여자고 그랬대요. 응? 그런데 그렇게 잘못한 놈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목욕시키고 옷 입히고 반지 끼우고 신발 시키고 잔치해주는 이네 아들 죽었다 살았고 잃었다가 찾았노라. 왜 그랬을까?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의 죄를 아버지는 잃어버린 거야. 그걸 다 기억했다면 너 이거 와. 너 내가 준 돈 어디다 썼어? 너 다 적어넣어. 너 10원만 틀려도 너 죽을 줄 알아? 어? 너 여자 몇 지나거든. 이름 하나만 빼면 너는 죽어. 그러지를 않더라. 아, 회개한 죄는 주님이 기억하지 않으시는구나. 자, 집에 있을 때 탕자, 그게 염소였습니다. 집 나간 탕자, 그게 일이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 그게 양입니다.
그러니까 탕자는 세 사람을 다 경험해요. 집에 있을 때 염소, 집 나갔을 때 이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양. 근데 베드로는 고기 잡을 때 이리, 복음서의 염소, 사도행전의 양. 대부분 사람들은 이리, 염소, 양으로 가는데 탕자만 염소, 이리, 양으로 가. 왜? 그걸 모태신앙이라고 그럽니다. 그때에 아버지는 탕자에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용서합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그런데 형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장기하고 말아먹은 놈을 왜 잡냐?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과 진실의 차이인지 알겠죠? 진실 속에는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랑도 없고 용서가 없습니다. 그게 사실과 진실의 차이입니다. 자, 요걸 다시 바꿔볼게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 있습니다. 짐승 같은 여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모세율법이 이런 여자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으니 어찌하오리까? 그게 사실입니다. 있잖아. 율법을 사실로 돌로 쳐 죽여라. 그때 예수님이 땅에다 글씨를 쓰셔요. 그리고 일어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다시 써요. 그러니까 돌을 다 덮고 간 거야. 자, 그러니 제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도대체 뭐라고 썼을까? 아무리 봐도 안 나와, 내용이.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이스라엘 가가지고 전부 땅을 뒤져봤거든요. 없어.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겠고 지금쯤 다 지워졌겠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찾았어요. 꼭 맞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냥 내가 찾은 답이니까 틀리면 여러분이 찾으세요. 날 뭐라고 하지 말고. 첫 번째 쓸 글씨가 이 글씨 같아요. 여자와 간음을 해서만 간음이 아니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음도 이미 마음의 간음입니다. 일어나셔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두 번째 쓴 글씨가 이 여자는 재수 없어서 들킨 여자. 니들은 재수 좋아서 안 들킨 남자. 그 말을 듣는 순간 돌을 다 놓고 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말씀 속에 일인지 염소인지 양인지 드러납니다. 잘 들으세요. 주님은 그렇게 하실 리 없고 그렇게 안 하셨지만 예를 들어봅니다. 이런 경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는 일이 강해요. 그러니까 일이 언어를 안 써요. 근데 안 쓰면 뭔 말을 했는지를 모르잖아. 어떻게 하지 말을까요? 어떻게 해볼까요? 해봐. 네, 이런 걸 연기라고 그럽니다. 네, 연기로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지 말을까요? 할까요? 해요? 해요? 네, 다시 말합니다. 전 절대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냥 연기로 합니다. 장 목사가 설교다 욕을 하더라고. 욕 아니라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 누가 하는 거요? 짐승이 하는 거야. 짐승이. 어떻게? 진짜 어렵네. 그러니까 연극 대본에 있어서 한다고 할게요. 전 절대 그런 말 안 합니다. 짐승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연기로 합니다. 진짜 어렵네. 그래도 해요. 진짜 어렵네. 하지만 그러면 짐승은 뭐라고 하는지를 모르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년아. 더 세게 더 나쁜 짓. 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말했다면 그게 짐승의 어법입니다. 인격자의 어법은 이럽니다. 어떻게 그랬니? 어떻게 그랬니? 인격자의 어법입니다. 자, 예수님 성자의 어법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그러지 말거라. 말을 바꾸면 오늘날 이혼했다면 성자의 모습이 있었다면 했을까? 설령 죄송합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던 아내가 바람을 피웠던 내가 성자였다면
이렇게 했어요. 그냥 이혼할 수도 있어요. 뭘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습 속에서 내 성자의 모습이 있냐 그 얘기죠. 내 성자의 모습. 저는 우애로 누나가 둘 있고 제가 세 번째 아들로 나왔습니다. 딸, 아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어렸을 때는 나마저 딸이었으면 우리 아버지가 합법적으로 세장가 갈 명분이 됐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그때는 지금부터 70년 전에는 아들 못 나면 소박까지는 아니래도 세장가 갈 명분이 돼서 우리 동네 그런 분들 많았어요. 난 진짜 왜 그때는 저처럼 똑똑한 남자가 없었는지. 왜? 그건 여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누르는 사람이 누르면 밀크 나오고 커피 누르면 커피 나오지 자판기가 알아서 빼주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여자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어요. 그냥 딸 주길래 딸리 보냈고 딸 주길래 딸리 보냈지 뭐 내가 딸 낳냐 인간아? 네가 딸 줬지? 이렇게 똑똑하게 얘기 줄 사람이 왜 그때는 없었는지 몰라. 저분은 엄청 은혜 받고 있네. 그런데 다행스럽게 제가 세 번째 아들로 딱 나왔어요. 그 순간 우리 엄마가 그냥 막 천천만만 얻은 것처럼 아들 낳았다 이거야 내가. 그런데 지금은 제가 나이 먹어 좀 사궈서 그렇지 내 어렸을 때는요 얼마나 이뻤는지 밖에 내놓을 수가 없었대. 내가 이뻐갖고 다 우리 엄마가 해준 얘기요. 그런데 내가 어렸을 때 삐지면 밥을 안 먹으면 엄마가 정동아 밥 먹어 안 먹어 그치 먹어 안 먹어 그치 안 먹어 그러면 아버지는 딱 그럽니다. 놔둬 이놈의 새끼 지가 배고프면 먹겠지. 그걸 사실이라고 합니다. 배고프면 먹지. 근데 우리 엄마는 한 거예요. 정동아 100원 줄게 먹어. 안 먹어. 500원 줄게. 안 먹어. 1,000원 주고 1,000원 받고 밥 먹습니다. 그걸 진실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제 사실이 뭐고 진실이 뭔지 구분이 되죠. 자, 그 애가 자라서 군대를 갔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프로가 없어진 전에 이상용 씨, 오빠 이상용 씨가 우정의 부대라고 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와 하다가 꼭 끝날 때 되면 저 휘장 뒤에 어머니가 한 분 와 계십니다.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 얼굴 생각나며 다 울어 애들이 다 울어. 하여튼 그때 안 우는 놈은 그건 사람도 아니야. 우는 거 다 울어. 그때 아빠가 버거풀 때 정신이 번쩍 나버려요. 그러니까 아빠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야 이놈의 새끼들아 니들 다 누가 먹여 살렸는데 왜 아빠한테는 이렇게 했나. 이 아빠가 뭘 모르냐. 먹여 살린 건 맞는데 아빠는 애들한테 사실로 대한 거야. 사실. 엄마는 진실로 대한 거야. 저는 정말 금수 같은 놈이 이게 사울 왕이거든요. 이게 사울 왕. 사울 왕은 원래 염소인데 이리 같은 염소입니다. 이놈은. 이게 다윗이 여기 다윗이. 여러분 다윗은 좋은 분이고 사울 왕이 나쁜 놈이야.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고 안 해. 근데 이 나쁜 놈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면 그놈은 금수기가 있는 놈이요. 이해가 됐죠? 근데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계속 괴롭히는데 그 성경을 보다 내가 속에서 의문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인간을 왜 놔두세요 진짜. 빨리 저걸 조치해버리지. 왜 아무 잘못 없는 다윗을 저렇게 괴롭게 만드세요?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사울은 미워하고 다윗은 사랑하냐? 그 말이라고 그러지 하나님. 저런 놈이 있지 인간입니까 저게? 제사장을 85명을 죽여 이놈이 사울 왕이. 요즘 말로 목사를 85명을 죽였다 그 말이요. 이 사울 이 목 같은 놈이. 이 나쁜 놈이.
그래서 막 분개했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절 보고 네가 미워하는 그 사울도 나는 사랑한다. 나 알지 뭐. 하나님은 뭐니까? 사랑이니까. 거기까지 나도 동의했어요. 근데 그 다음 얘기에 내가 충격받았어요. 근데 장 목사야, 너는 네가 무슨 다윗인 줄을 아냐? 난 당연히 다윗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사울을 사랑하는 하나님이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지, 다윗만 사랑하는 하나님이었다면 여기 하나님 사랑받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뭔 말은 이해가 돼요? 다윗만 사랑하고 아브라함만 사랑하고 그랬다면 여기 사랑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울 같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 같은, 탕자 같은 그런 사람도 사랑하는 하나님이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지.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이다, 진실이다. 진실 속에는 뭐가 있다? 용서가 있다, 용서가 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보니까 점점 여러분의 정체가 드러나죠. 내가 양 같은지 염소 같은지 이리 같은지 이제 점점 정체가 드러나죠. 하하, 그렇구나. 하하, 그렇구나. 자, 이 금수는 기도를 안 해요. 절대 기도를 안 해요. 꼭 한다면 굳이 이거 하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용왕님께 비나이다, 산신령에게 비나이다. 근데 염소는 기도를 해요. 아까 얘기했잖아. 바리새인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양은 기도가 돼요. 요거를 듣는 기도라 그럽니다. 요거를 하는 기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하는 기도만 하지 말고 되는 기도, 듣는 기도를 해라. 그러니까 전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하지 지 말만 하나님 앞에 하지 않는다. 창세기 6장 13절을 가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방주를 지어라. 들었으니까 방주를 짓지, 기도했다면 절대 그런 기도를 못 한다니까.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해? 왜? 창세기 1장에서 6장까지 오는 동안에 비 왔다는 구절이 없어. 성경에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왔어도 홍수 개념이 있었을까? 내가 볼 때 없었어. 그런데 홍수 개념도 없는데 하나님 제가요 방주를 지을게요 이런 기도 못합니다. 상상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얘기하니까 들은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순종을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500세 된 다음에 방주지 시작해서 600세 돼서 홍수가 오니까 100여 년 동안을 지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놀러 다니고 다 그렇게 살 때 노아만 뭐를 해요? 방주를 지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이 노아 보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바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훌륭하게 얘기를 해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밥만 먹으면 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주 길이가 138m입니다. 길이가. 높이가 13m, 넓이가 23m. 내가 이걸 물어봤어. 해군에 가서. 그랬더니 7,000톤급이야 요즘 말로. 야, 그 당시에 무슨 전기 톱이 있었습니까? 장비도 없습니다. 어쨌든 그걸 지어야 되는데 100여 년 동안. 자, 세상 사람은 노아를 뭐라고 했을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라고 했을까? 저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 저거 완전 뭐다 저거? 또라이다. 미쳤다. 저게 뭐 하는 짓이냐? 되돌리면 오늘 여러분이 세상 사람으로부터 뭔 말을 듣고 살죠?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부터 뭔 말을 듣고 삽니까? 참 훌륭하다. 진짜 대단하다. 물론 그 말도 듣겠지만 완전 그놈은
예수의 미친놈이다. 월요일 날 또 갔대. 월요일 날. 어저께 같으면 내가 이해하겠다. 일요일이니까. 오늘 또 갔대. 내일 오후에 또 갔대. 저녁에 또 갔대. 완전 미친놈이더만. 미친놈 소리를 듣는 게 정상일까? 안 듣는 게 정상일까? 하하하! 뭔 말이요? 아하. 마귀가 칭찬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 마귀는 칭찬을 안 해요. 보세요. 독재자가 칭찬하는 사람 봤습니까? 안 해요. 김정은이가 누구를 칭찬해요? 안 해요. 왜냐? 김정은이가 칭찬할 놈은 나쁜 놈입니다. 푸틴이 칭찬하는 놈은 나쁜 놈입니다. 네. 지가 써먹고 지가 욕하고 지가 죽입니다. 그게 마귀와 독재자와 비슷합니다. 이 마귀와 독재자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남의 꼴을 못 봐요. 그래서 독재자가 독재하는 나라는 2인자는 좀 있으면 다 죽어요. 그래서 장성택이가 죽은 것이고, 그래서 박헌영이가 죽은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 하나님은 써먹고 아름답게 빛내고, 마귀는 써먹고 죽여버려요. 대부분 자살로. 그게 사울 왕이고, 그게 가룟 유다. 다 그게 자살시켜서. 난 너무 신기한 게, 수천 년 전에 한 성경의 패턴이 어쩌면 지금도 그렇게 비슷할까? 나는 그게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서 그래. 그렇구나.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 물론 했지만 듣는 기도를 한 거예요.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롯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데 에서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슨 음성을 듣고 사시죠? 내가 조금 세게 심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오늘 집에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집에 보내려면 말씀해 주세요. 내가 오늘 목사님 말씀 은혜 받고 하나님 음성 듣고 가려합니다. 여기다 두실래요? 집에 보낼래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왜? 여지껏 내 기도만 했지. 만약에 롯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애들 장가 잘 가게 해주시고, 하는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시고, 어쨌든 건강 지켜주시고, 그거 다 응답 받아봐야 헛방입니다. 다 필요 없는 기도고, 방주 지어서 네가 사는 것이 중요하지. 뭔 말이 이해가 됐죠?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믿음입니다. 이리는 절대 안 믿습니다. 염소는 믿습니다. 그런데 양은 믿어집니다. 언뜻 보면 주 예수를 믿어서 천당 가고 안 믿어서 지옥 가는 줄 아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가 믿어져서 천당 가고 안 믿어져서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양은 믿어져, 염소는 믿어지지를 않아. 더 중요한 얘기인데 점점 깊어집니다. 제가 여기까지 살고 보니까 많이 똑똑해졌다 그랬죠. 만남이, 금수는 나를 위해서 만납니다. 염소는 서로를 위해서 만납니다. 양은 너를 위해서 만납니다. 오늘 여러분 만남을 다 점검을 해보세요. 내 누군가 만나잖아 이렇게. 그 만남이 나를 위해서 만나냐? 그러면 일이 낍니다. 서로를 위해서 만나냐? 염소 낍니다. 인격자 낍니다. 네, 진짜 너 위해서 만난다. 그게 양 낍니다. 제가 대전에서 식당을 하시는 분인데, 식당을 잘하시더라고요. 직원만 60명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뭔 얘기를 드려야 놀라는 거예요?
놀래야 될 때 안 놀래면 내가 놀래. 아니, 아무리 식당을 안 해봤어도 식당 직원이 60명이 그게 쉬운 일이냐고. 근데 이분이 제가 가니까 저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네, 나는요 장사를 못하는 분들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인정을 해요. 어째 잘하니까. 그러면서 자기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데, 손님이 딱 오면 직원들한테 얘기해서 불판을 세게 해서 고기를 태워버리네. 고기를 태우면 심리적으로 야 다 빨리 먹어야 탄다 다 빨리 그래서 빨리 먹는데. 자 보세요. 밥으로 배 채우면 밥값이 10,000원 나옵니다. 고기와 밥으로 배 채우면 20,000원 나옵니다. 고기로 배 채우면 40,000원 나옵니다. 4명이 먹으면 160,000원, 80,000원, 40,000원. 어느 게 장사를 잘할 거야? 당연히 16,000원 나오게 하는 게 잘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고깃집을 가보세요. 대개 고기 먼저 나오고 밥이 나중 나오지. 밥 나오고 고기 굽는 식당은 내가 알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그걸 알아서 한 방에 다 시켜버립니다. 한 방에. 진짜 장사 잘했어요. 나는 그래서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길게 보니까 그분이 잘 됐을까요? 그렇게 장사를 잘하고 돈을 잘 버는데 결국 참 비참하게 망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손님을 위해서 장사해라. 주인을 위해서 장사하지 말고 손님을 위해서 장사해라. 시작. 손님을 위해서. 아예 고기를 시키면 밥도 같이 주세요. 그리고 얘기를 해버리세요. 고기로 배부르고 밥을 나중에 드시면 밥값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방에 드릴 테니까 같이 드세요. 그러면 길게 보면 그 식당이 잘 될까 안 될까? 그러면 다시 돌려서 잘 되면 뭐 하죠? 부자 되죠. 자, 누가복음에 부자가 다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12장에 부자가 나오고 16장에 부자가 나오고 18장에 부자가 나오고 19장에 부자가 나와요. 왜 다 부자는 누가복음에만 나올까 봤더니 누가가 부자요. 누가가 의사잖아. 의사. 그러니까 얘나 지금이나 의사는 되게 부자야. 그래서 제가 의사 부인들을 보세요. 대부분 이쁩니다. 네, 대부분 이뻐요. 의사가 잘생겼건 못생겼건 의사 부인은 되게 이뻐. 근데 그거 보고 깨달은 게 그냥 의사니까 가 시집. 근데 어쩌다가 의사 부인도 안 이쁜 여자가 있어. 내가 깜짝 놀랐어. 왜 저 의사 부인이 안 이쁠까? 알고 봤더니 그 여자도 의사예요. 이런 제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요. 그지만 많이 맞아. 맞아요, 틀려요. 근데 난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의사 부인 예쁘다. 맞아요. 그런데 장군 부인이 예뻐요. 네. 죄송합니다. 계급이 낮은 사람 부인은 덜 예뻐요. 꼭 맞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왜 내가 놀랬냐면 장군 따라서 결혼한 게 아니잖아. 되게 대위 때 하거든요. 똑같은 대위인데 왜 장군 부인은 이쁘고 그냥 올라가다 마른 사람 부인은 덜 예쁠까? 그잖아. 똑같은 대위 때 소령 때 결혼을 했는데 알아냈어요. 마누라 고르는 실력이 별다는 실력이다. 똑같은 대위지만 장군 날 대위는 장군 나는 실력이 마누라 고르는 실력도 있다. 자, 이 누가복음 12장 부자가 대박, 농사를 졌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이게 고민이 된 거예요. 저 곡식을 어디다 쌓아두지? 고민하다가
창고를 크게 짓자. 거기다 넣어놓고 이제 돈 많으니까 편하게 먹고 즐기고 살자. 그날 저녁에 죽어버려. 그날 저녁에. 그거를 세상 한국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 고생하고 먹고 살만 하더니 죽었다. 아마 캐나다에 이민 와서 누가복음 12장처럼 돌아가신 분들 좀 있을 겁니다. 이봐 벌써 꾸덕꾸덕꾸덕꾸덕 오고 있잖아요. 싹 빠지게 뭐 하다가 고생하는. 근데 아마 여러분이 캐나다에 와서 사는 삶을 한국에서 살았으면 더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한국에서는 그렇게 안 살다가 여기서는 그렇게 살았을까? 긴장이. 한국에서는 이런 삶이 안 나와요. 여기는 첫째 어디 꾸러갈 데가 없어요. 빈들어 갈 데도 없어요. 없으면 안 돼요. 그래갖고 보통 투잡 심으면 쓰리잡. 죄송한데 캐나다나 미국에 이민 오신 분은 살으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죽으려고 사는 거예요. 돌아보세요. 뭐 말 많으면 맞대 저렇게. 지금 여러분은 살으려고 사는 줄 알죠? 객관적으로 보면 저건 살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사는 거예요. 죽으려고 사는 거예요. 왜 애들을 한국말을 못 가르쳤을까? 못 가르친 게 아니라 가르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왜? 투잡 쓰리잡 하는데 애를 언제 한국말을 가르칩니까? 못 가르쳐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대부분 참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여러분보다 내가 외국을 훨씬 더 많이 다닌 건 알고 계시죠? 미국에 사는 사람보다 내가 미국을 더 많이 다니. 1년에 2번을 미국 계속 다니거든. 거의 50개도 거의 다 다녔어요. 미국 50개도 다닌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한 주에서 살아 두 달. 왜? 거기는 이사가 말이 이사지 이민이요 이민. 여러분 서부에서 동부 가는 건 이사가 아니요 이민이요. 그 말 쉽지 않아.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면 그냥 계속 거기 살아. 웬만하면. 그러나 나는 다 다녀보잖아. 계속 다녀. 그러니까 내가 훨씬 더 미국 사람보다 잘 알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렇게 벌어서 모아놓고 죽는 이 사람을 보더니 진짜는 아니에요. 진짜는 아닌데 내가 그냥 깨달은 거야. 이 16장 부자가 부자와 나사로거든요. 얘 딱 죽는 걸 보더니 얘라 이씨 죽으니까 아무 소용없다. 먹다 죽자, 쓰다 죽자, 입다 죽자. 그래서 명품에 그냥 고급 식당에 매일 그냥 있으니까 뭐 그때는 그런 노래가 없었겠지만 지금으로 치면 딱 이 노래가 맞아. 이 사람 마시고 또 마시고 취하고 또 취해서 이 밤이 새도록 흔들어 봅시다. 붓기 이러고 사는 거야. 제가 지금 여기 부흥회를 온 거예요. 여러분 위문 공연을 온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분이 나 그래. 목사님 집회는 그냥 집회가 아닙니다. 위문 공연 집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위문 공연 집회를 해서 어떤 목사가 또 까는 거야. 네가 무슨 위문이냐. 아니면 말해라 이 자식아.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개그맨 갖다 놔도 이렇게 웃기기 쉽지 않아. 맞아요 틀려요? 내가 개그 프로를 1년 가까이 했어요. 근데 코너가 15개야 그게. 15개를 찍어서 나가는 12개만 나가. 3개는 잘라버려. 제일 재미없는 거 3개를 잘라버려. 나는 몰랐어요 그것도. 근데 이제 자를 때 야
좀 재밌게 해봐 이랬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분이 짐승이었던 것 같아. 언어가 야 이 새끼야 목사님도 저렇게 웃기는 너 개그마이너 새끼가 왜 이렇게 못 웃겨 이 새끼야 이러고 잘라버렸다는 거야 걔를. 나는 몰랐지. 나중에 걔들이 잘릴 때 그랬다네. 헐 목사가 왜 나와가지고 나 그때 요거도 먹은 줄 나 항상도 먹었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나사로는 얻어먹고 살아요. 나사로는 얻어먹고 살아요. 자 여기서 부자가 잘 먹어요, 나사로가 잘 먹어요? 당연히 부자가 잘 먹지. 근데 문제는 부자가 더 맛있게 먹어요, 나사로가 더 맛있게 먹어요? 여러분 음식 먹는 맛을 딱 보면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 기분이 듭니다. 지옥 갈 사람은요 맛이 없대요. 아이씨 또 먹으라고 내놨어요. 야 술 가져와. 이게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은 그러니까 먹는 것만 봐도 천당 갈 사람이 이 친구가 어느 정도 드러난다니까. 그래 딱 죽으니까 지옥 갔어. 얘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에요. 말씀대로 살았어. 그러니까 이제 저는 확신이 있는 거야. 얘가 바리새인 같아 내가 볼 때. 어려서부터 말씀대로 하시니까. 예수님 이래야 되는데 주여 이래야 되는데 선한 선생이야. 호칭이 틀렸어 벌써.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니까 너 계명 다 시켜라. 어려서부터 다 시켰습니다. 그러냐? 너 운전하려고 때 네 소유를 팔아 가는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보화가 하늘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근심하면서 가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다 살았는데 돈 나눠주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한 목사는 내가 알기로는 거의 없다니까. 그냥 내가 지어낸 거야. 그러니까 나도 내 말이 틀맞는지 몰라. 그냥 내가 지어냈다니까. 그러니까 틀리면 그냥 집이가 지어내 나를 뭐라고 하지 말고. 이게 삭개오거든. 야, 이 삭개오가 비상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한테 선수를 친 거야.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왜? 주님이 말했으면 네 소유를 다 팔아 그럴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다 팔기 전에 선수 쳐서 얼마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할 때요 주님이 말하고 계시는 빨리 내가 먼저 드려버리는 것도 어떤 목사가 이렇게 설교했겠습니까? 못합니까? 이렇게 못 온다니까. 네? 몰라 누가 한 분이 있는지 몰라도 그분 대단한 분이요. 이거 내가 처음 해본 소리야. 그냥 그 나도 맞는지는 몰라. 야, 이 삭개오 대단하다. 왜? 18장에 다 팔아주라니까 자기가 절반을 띄워주는 거야. 절반을 선수 쳐서. 내가 볼 때 주님이 이 사람 보고 너 절반 이랬으면 이 사람 순종했을지도 몰라. 절반은 내가 주겠다. 근데 다는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절반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거 토색한 거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대단해요. 그게 회개입니다. 내가 토색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게 회개인데 요즘에 대한민국 뉴스를 보세요. 전부 먹은 증거 있습니까? 4배로 갚겠다는 얘기를 절대 안 해요. 증거 있습니까? 그 말은 안 먹었다는 거예요. 안 들켰다는 것. 1학년 3반이 들어봐도 알만한 짓거리를 왜 하고 다니냐. 내가 아는 상식으로 지난주에도 내가 국회의원을 만나 얘기했어요. 의원님, 내가 아는 상식으로 선거법 위반은 6개월 안에 판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임기가 다 끝나는데도 아직도 판결을 안 합니까? 이게 지금 맞습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봐도 안 돼. 자기네인데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선거했을 때는 한쪽이 이겼어요. 근데 사전 투표를 열으니까 다 졌어요. 거기서 다 의문을 가져요. 저거 부정 투표하지 않았냐?
아니나 다를까 나는 그 영상이 안 믿어지는데 선거함에다가 밤 9시에 계속 투표용지를 쑤셔 넣어버린 거야. 모르지? 세상에. 쑤셔 넣는 놈은 알을 거 아니야. 제가 한 번은 집회를 하는데 한 사람도 귀신이 툭 튀어나왔어요. 너 예수 믿는다. 나가! 그랬더니 막 하소연을 하는 거야. 지 하소연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가 5대양 사건이라고 알죠? 5대양 사건 때 집단 뭐 했죠? 자살. 저는 그때 집단 자살한 게 아니고 맞아 죽었대요. 맞아 죽었대요. 그래서 뭐 하는 말이 날 보고 생각을 해보래. 한 명은 자살한다는 거예요. 두 명은 어떻게 집단을 다 자살하냐. 저는 살고 싶었는데 누가 패죽여 버렸대요. 그러니 내가 귀신 말을 어떻게 믿겠어. 그런데 돌려봤어. 패죽인 놈은 알 거 아니냐. 맞아요, 틀려요? 패죽인 놈? 너 내 설교 들으면 너 회개해라. 왜 있잖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너 회개 안 하면 그 사건은 묻혀갔을지 모르지만 너 100% 천국 못 간다. 너 회개해야 천국 간다. 너 투표 부정했냐? 그리고 천국 가겠냐? 그렇게 부정 투표를 해서 그 사람 네가 국회의원 된 것도 아니고 그 사람 국회의원 당선시켜서 네가 무슨 유익을 봤냐? 그 유익 조금 보겠다고 네 영혼 팔면 되겠냐? 회개해라. 그냥 양심에 하는 설교야. 여러분 알겠지만 화성에 살인사건이 있었죠. 야, 그놈 대단하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죽였는데 증거가 하나도 없이 안 들키냐고. 그지? 신기해. 그래서 내가 설교를 했어요. 야, 화성의 살인사건 주범 너 잘 들어라. 너 진짜 대단하다. 어쩌면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여놓고도 한 번도 안 들켰냐. 그런데 너 그 안 들켰다고 천국 가겠냐. 회개해라. 네 영혼 팔지 말고 감옥에서 천국 가는 게 낫지. 자유롭게 지옥 가는 것보다. 그렇지 않겠냐? 라고 설교했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은 걔가 자수했어요. 내가 누구 죽였다고 자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범인을 이제 그 살인 사건을 했는데 걔를 딴 사람이 죽였다고 감옥을 갔다가 왔어. 뒤집어 씌운 거야. 얘가 죽였는데 걔가 죽였다고. 근데 내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 국립과학수사기관에서 걔가 진범이라고 증거가 나왔다고 감옥을 보냈어. 그것도 거짓말이다. 이 거짓말이 안 들어가는 곳이 어디지? 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행전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지금도 교회 안에 상당히 들어와 있어요. 혹교회 재정 관리하다가 빼먹은 사람 있으면 여기 있나 봐. 왜 내가 이 설교를 하지 지금 여기서? 그렇잖아. 내가 왜 이 설교를 하냐고. 원고도 없는데. 내가 지금 원고 보고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 저는 그냥 주시는 감동대로 해 설교를. 그러니까 너 구원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는 것 같아서 그래. 너는 알잖아. 회개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너 아무리 잊어버리려고 해도 너도 못 잊어버리지. 하나님도 못 잊어버린다. 회개해라. 자, 이 4명의 부자 중에 신기한 게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있는데 부자 이름이 안 나와요. 놀랍죠? 여러분 삼성 회장이 누구죠? 이병철. 이재용. 아빠가 누구죠?
이건희. 그 아빠가 누구죠? 이병철. 다 알아. 그런데 서울역 앞에 노숙자 이름이 뭐죠? 몰라요. 그러니까 재벌 이름은 알아도 노숙자 이름은 몰라야 맞는데 여기는 왜 노숙자 이름은 아는데 재벌 이름을 모르냐고. 이야,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가 들어보세요. 왜 이름 모르겠어요? 이 사람 이름 알지? 김개똥이라고. 그런데 이름을 안 쓴 이유는 그때는 써도 되지만 지금에 와서 보니까 지옥 간 사람 실명 거론하면 그걸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성경은 정말 놀랍다. 그걸 발견한 나도 놀랍다.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다 살만하거든요. 진짜 고생 많이 했고 정말 살만해요. 문제는 젊었을 때와 늙었을 때 다른 게, 젊었을 때는 쓴 돈은 내 돈이 아니에요. 모은 돈이 내 돈입니다. 그런데 늙으면 모은 돈은 내 돈이 아니고 쓴 돈이 내 돈입니다. 뭐 말 많으면 맞다고 그랬어 저렇게. 그나마 자식들이 믿음이 있으면 부모의 의사 전달이 되지만 결국 한국은 지금 나이가 들면 요양원에 갑니다. 요양원에 가서 누우면 할 일이 없습니다. 누워서 그냥 사는데 이야, 얼마나 대단하냐. 누워서 10년 삽니다. 안 죽어. 왜? 하도 약이 좋으니까. 그냥 링겔이 좋은 거 막 알부민 막 이런 거 주면요 안 죽어. 그냥 누워서 계속 살아. 왜? 또 요양원에서 안 죽여. 왜? 죽이면 고객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계속 살려. 그런데 누워서 10년 사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 이분들이 누워서 은혜를 받다가 감동이 와서 헌금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들을 불러서 야, 저 목사님한테 헌금 좀 보내라. 그러면 걔가 믿음 있어야 보내는데 알았어 엄마. 확인할 길이 없어. 거기서 내가 자식을 잘 키웠는지 못 키웠는지가 또 드러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꼭 누가 옳고 꼭 누가 나쁘다기보다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이 네 부자 중에 이름 나온 부자는 삭개오밖에 없어요. 난 너무 안타까워요. 알아, 세상도.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이 없잖아. 이름 있는 사람이 삭개오밖에 없잖아. 12장 없잖아. 16장 없잖아. 18장 없잖아. 19장 삭개오만 있잖아. 25%더라고 확률이. 그치? 그러니까 부자 4명 중에 천당 갈 사람은 1명인가? 여기도 확률적으로. 아, 그렇다면 여러분 이름은 하늘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사람의 삶은 나누는 삶을 산다. 제가 아까 처음에 장사도 누구를 위해서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하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하라.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이 하나 있어요. 특징. 그게 뭐냐? 사치예요. 사치. 그런데 이민 와서 사시는 분들 모습을 보면 약간 사치기가 있어요. 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캐나다는 내가 미국같이 많이 안 와봐서 모르는데 미국은 대부분 좀 돈 번 분들에게 특징 다이아 반지가 커요. 이 다이아 반지가 커. 그 다음에 꼭 시계가 좋아요. 하여튼 두 개는 거의 내가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 거의 시계하고 다이아가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명품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끼고 차고 들어야
자랑할 데가 없어요. 이런 걸 나가야 되는데 이 미국 사람들 개념은요 전혀 그냥 아무도 상관없어요. 그냥 개념이 그나마 유일하게 교회당에서 그러니 근데 이분이 뭘 모르냐? 네가 자랑할 때 그 사람이 받은 상처를 너는 모르고 있는 거야. 제가 다 좋아해요. 저는 뭐든지. 왜? 천국 가면 다 못할 일이니까. 땅에 있을 때만 할 일이니까. 저는요 밥도요 뭐 드세요? 아유 목사님 나는 그냥 컵라면에 김밥이면 그냥 끝이요. 그냥 왜? 천당에 컵라면 있어? 없어요. 오이 컵라면. 천국 가면 영원히 먹어볼 수 없는 이 컵라면. 오이 김밥. 다 맛있어 뭐든지.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게 축구였어요. 제가 축구를 얼마나 좋아했냐. 우리 교회 교구가 12개인데 교구마다 한 팀씩 해서 우리 교회 안에 축구팀이 12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매달 교구 축구대회를 열어요. 그러니까 한 팀에 적어도 20명이면 여자까지면 40명이고 애들까지 하면 다 오면은 볼 차는 교인만 1000명이 넘었어요. 거기서 11명을 뽑아서 전국대회를 나가니 우승을 많이 했죠. 우승 여러 번 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우리한테 4강에서 집니다. 항상. 근데 내가 나보다 잘 차는 애를 넣으면 못 이겨요. 내가 안 들어가서 이긴 적이 없어. 내가 들어가 이겨. 왜? 내가 들어가면 10명이 걸어다니는 애가 없어요. 걸어다니면 바로 빼버려. 너다가 왜 안에서 걸어다녀? 밖에 걸어다녀. 그러니까 안 빠지려고 막 다 뛰는 거야. 근데 내가 빠지면 누가 뺄 수가 없어. 너다가 이거 못 되더라고 그래.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우승을 했어요. 나는 잘한 줄 알았어. 나는 잘한 줄 알았어.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부흥회를 가니까 그때 우리한테 진 교회들을 부흥회를 가니까 그때 진 교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 교회한테 진 거 아세요? 난 잘 모르지만 내가 이겼는지 졌는지 어느 교회인지 어떻게 알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목사님 저는 그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뭐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지. 씨발 목사가 기도를 그렇게 욕을 했다. 내가 이제는 어떻게 철이 들었는지 아세요? 지금은 볼 차면 전에는 못 차는 애를 빼고 잘 차는 애 넣는데 지금은 잘 차는 애를 빼고 못 차는 애를 넣어서 약간 져주든지 비구든지 그럽니다. 이런 걸 철 들었다 그럽니다. 내가 대학 1학년 때 안양에서 살았습니다. 서울에 가서 명동 코스모스 백화점 앞에서 전도하고 종각에서 전도하고 광화문 앞에서 버스 타고 안양으로 가는데 그때 104번을 탔습니다. 저는 시력이 좋아서 먼 데서부터 봐요. 가고 딱딱 104번 오면은 몇 대인가 세 대, 네 대 지나서 딱 서 있으면은 내 앞에서 문이 탁 열립니다. 그러면 1등으로 타서 항상 앉아서 갔습니다. 이게 20살 때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60대 후반이 되었는데도 자리를 안 앉습니다. 왜? 다른 분 앉으라. 철 들었지? 목사님도 죄송해요.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약간 철이 덜 들었어. 그 증거를 내가 드리게요. 예수님이 집회원 중에 제일 많이 모였던 곳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날 때예요. 여자애들 빼고 장정만 5,000명 모였습니다. 대박. 이게 오늘날 말하면 최고의 집회였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너무 놀라서.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 대박 집회에 설교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뭔 얘기했는지 하나도 안 나와 내용이. 그런데 니고데모 한 명 놓고는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 3장 5절 16절이 나와요. 네, 거기서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설교를 한 명 놓고 하신다. 근데 목사님들은
가장 중요한 설교를 준비해 왔는데 사람이 조금 모이면 애꼈다가 17절을 얘기하고 많이 모일 때 그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이것이 예수님과 목사님과의 생각의 갭이 차이가 나요. 예수님은 많이 모이는 거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한 명이면 한 명인데 10명이면 10명인데. 근데 오늘날 목사님들은 많이 모이는 것만 엄청 신경을 써요. 생각이 예수님하고 조금 안 맞아요. 그래서 큰 교회는 성공한 목사고 조그만 교회는 실패한 목사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중하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성경적이지 않는 사고 때문에 본인이 다 실패한 줄 알고 괴롭게 살아요.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오병이어 때 기적을 행해요. 2만 명을 그냥 돌려보내면 기진할 것 같다. 먹여보자. 불가능합니다. 첫째, 돈이 없어요. 예수님 재정을 가룟 유다가 보았는데, 내가 통장 검사는 안 해봤지만 잔고가 쌓여있는 적이 거의 없어요. 두 번째, 돈 있어도 살 곳이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 알아보니까 한 소년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그걸 축복합니다. 남은 게 12방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했는데 40일을 금식할 때 마귀가 와가지고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자, 돌로 떡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 해요. 왜? 떡이 떡이 되고 생선이 되는 건 원리에 맞지만 돌이 떡 되는 건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는 건 사탄의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소리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오병이어는 군중을 위한 기적입니다. 돌로 떡 만들어 먹는 건 나를 위한 기적입니다. 주님은 주님 자신을 위한 기적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들은 다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 같아요. 성도를 위해서 능력을 쓰고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다 자기 이름 내려고, 자기 유명해지려. 참 신기한 게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놓고 절대 말하지 마라. 그런데 목사님들은 하나 고쳐놓으면 어지간히도 우려먹어요. 어지간히. 왜? 많이 모으려고. 왜? 많이 모아서 뭐하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조심스러운 거는 내 인기 유지하자. 내가 그런 목사라고. 그것이 뭐가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세계적인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시작할 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하게 해주세요. 응답받아서 제일 큰 교회 했습니다. 이열은 끝날 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큰 교회는 망합니다. 내가 다시 보기로 300명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시작할 때와 끝날 때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지금 현역도 계실 거고 은퇴한 분도 계시겠지만 확실히 개척할 때와 은퇴할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침례교 목사니까 유도리가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배교의 주인이니까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옛날처럼 우리 교회를 위한 부흥은 확실히 내가 달라졌다는 건 확실해요. 그런데 오죽하면 지난주일 날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하되 절대 우리 교회로는 데리고 오지 마세요. 다른 교회로 보내주세요. 중문교회 때문에 우리가 부흥됐다는 말이
죽는 교회가 부흥했다는 말보다 더 낫지 않겠습니까? 나는 모르고 막 부흥을 했는데 안 믿는 사람만 부흥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다른 교인이 막 와서 부흥을 했을 때 그 목사님의 아픔을 네가 알았냐? 아멘. 뭐 아멘 할 거 없어요. 무슨 아멘 할 거 없어요. 저거는 상처받은 아멘이에요. 야, 이 세상이라는 게 이렇게 상상 못할 일들이 이렇게.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큰 교회 잘했고 왔다 이럴까? 주님은 큰 교회라고 칭찬하실까? 아니요. 내가 볼 때는 영혼을 많이 구원한 걸 칭찬하시지 큰 교회라고 칭찬하시게. 자, 여기까지 듣고 보니까 여러분은 금수 같아, 이리 같아, 염소 같아, 양 같아? 양이라는 그 말을 나보고 믿으라 그 말이야 지금. 나는 믿지. 나는 믿어. 자, 전에는 우리 엄마 아빠라는 걸 확인했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엄마 아빠인 줄 알았죠. 근데 의학이 발달해서 수술을 하려고 유전자 검사를 하다 보니까 아빠가 아니요. 그건 아무도 모르고 누구만 알아? 엄마만 알아. 근데 엄마도 모를 수가 있어. 왜? 띄엄해서 임신했으면 아는데 바로 임신하면 그날 뵌 건지 전날 뵌 건지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좋은데 아, 이 믿음이 잘못 믿을 수도 있구나. 그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래서 제가 감동이 원래는 마지막 날만 안수를 해드리는데 오늘은 첫날부터 제가 안수를 할 텐데 지금 제가 원래 7시에 시작을 했는데 마이크가 저한테 넘어올 때 너무 길게 있다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오늘은 목사님들 찬양, 내일은 북 찬양 이렇게 하면 되고 왜 오늘 다 저를 시켰을까? 나 지금 그게 궁금한 거예요 내가. 어? 하루씩 이렇게 하나씩 해주는 거를 앞에 왜 이렇게 했을까? 속으로 조금 그렇구나. 자, 여기서 끝내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만 더 얘기하고 이제 안수할게요. 왜? 더 하라고? 어? 아까워서?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해준 말씀이 다 틀리는데 하나 맞는 말. 정동아, 아무리 잘해도 시간 되면 끝내라.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을 한번 펴보세요. 다 성경을 펴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자, 전파해라. 가서 전파하면 뭐요? 그 사람은 양이야. 안 하면 그게 용서야. 됐죠? 아, 순종하면 양. 아, 그러니까 양은 뭐 한다? 순종한다. 염소는 뭐 한다? 불순종한다. 그러면 16절입니다. 16절. 시작. 믿고 세례받는 침례받는 사람은 구원 얻어. 믿지 않는 사람은 아니 왜 안 믿을까? 믿으면 구원 받는데 왜 안 믿어 지옥 갈까? 그게 일입니다. 그게 안 믿어. 믿어. 그게 양입니다. 아,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에서 양과 염소가 나뉘고 믿고 안 믿고에서 양과 이리가 나뉘는구나. 자, 그럼 왜 안 믿을까? 그걸 내가 알아냈어요. 아, 그걸 내가 알아냈어요. 안 믿는 사람 배후에는
반드시 마귀가 있을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금수의 머리는 마귀다. 양의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양은 주님의 지식을 따라 살고 세상 사람은 마귀의 지식을 따라 사는데, 알든 모르든 간단하게 하는 방법. 마귀의 지식을 따라 사는 사람은 술을 먹고 삽니다. 성령의 지식을 받고 사는 사람은 물을 먹고 삽니다. 염소는 술 먹었다 물 먹었다 그럽니다. 제 말이 꼭 맞는 건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러나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벌써 자,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쥐 앞에다 술을 놓고 물 놨어요. 쥐가 나가서 술 마셨을까요? 물 마셨을까요? 네? 자, 문 들어보세요. 쥐가 나가서 물을 마셨다. 오늘 치고 쥐가 나가서 술을 마셨다. 네. 이래서 교파가 나뉘는 겁니다. 물장로교회, 술장로교회는 아니고, 쥐는 절대로 술을 먹지 않습니다. 100번을 내보내도 물만 먹습니다. 그런데 왜 술 먹는다고 손을 들었을까? 자기 식으로 손을 드는 겁니다. 쥐식이 아니고 내 식으로. 10번을 내보내도 20번을 내보내도 물만 마십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저거 봐라, 저걸 어떻게 술을 먹이지 해가지고 쥐를 막대기로 찔렀어요. 찌직 이씨 찌질해. 그리고 내보니까 술을 먹어버린 거예요. 아하, 이게 술을 알아서 먹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받은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안 찔르고 내보내니까 또 뭘 먹어요? 술을 먹어. 이거 봐라, 찔러서 내보내니까 술 먹고, 찔러서 계속 괴롭혀서 술 먹이고 술 먹였더니, 야, 쥐가 이제 취한 거야. 이게 쥐도 취하니까 기분이 좋고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찌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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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질이. 기분은 좋은데 지가 죽어가는 거예요. 기분은 좋은데. 그래서 술을 없애고 물만 놨어요. 안 먹어요. 아무리 술을 찾아도 없어. 어쩔 때 물을 먹어. 물 맛이 돌아옵니다. 물에서 술로 가는 걸 변질이라 그러고, 술에서 물로 오는 걸 변화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변질시키는 놈이고,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죠. 이해가 됐죠? 오늘 여러분의 삶은 변화인가요? 변질인가요? 변화된 사람의 특징은 내일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탁합니다. 오늘 은혜 받고, 그래봐야 저녁이니까, 오후 2시니까 한번 좀 시간 내셔서 평소에 전도하고 싶었던 분들 꼭 전화 한 5통에서 10통 하면 타분하게 오고 전화하셔서. 오늘 또 너무 놀라운 게, 식당을 갔는데 점심 먹은 식당이 어디죠? 에? 어디? 부엉이 식당? 오늘 점심을 부엉이 식당에서 먹었어요. 뭐 먹지? 간단합니다. 부엉이 식당 가서 먹으면 됩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필리핀 사람들이 와서 식사를 했어요. 근데 그 필리핀 사람이 저를 알더라고. 텔레비전에서 봤대요. 제가 얼마나 유명한지 알겠죠? 이제는 만나러 갑시다는 이만갑이라는 프로가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 내가 출연을 했습니다. 다 탈북자들입니다. 한 20여 명이 앉아있는데 날 보더니 막, 어머나 세상에 목사님 여기서 만나다니, 경기하듯이 좋아요. 그러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다 내 팬인데 난 이제
한국에 넘어와서 내 팬이 된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북한에 있을 때부터 저를 알았대요. 자,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 달렸는데, 죄송한 게 북한에서는 조용기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좀 잘 안 된대요. 왜냐하면 삼박자 오중 축복을 받을 것이 별로 없대요, 북한에. 삼박자 오중 축복이 없대요. 남한에는 잘 통하는데 이게 북에는 잘 안 통하는 거예요. 근데 내 설교는 그렇게 재밌대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서 여전히 이구동동는 말, 목사님, 지금 김정은 위원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나보고 북으로 넘어가랴. 이 좌것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나 지금.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다가 아니다. 오라고 하면 가자. 가서 안수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방언이 터지면 남북통이 되는 거고, 안 터지면 라우디 탄광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 중에 있어요. 목사로 가는 게 나을까? 국회의원이 돼서 가는 게 나을까? 근데 지금 기도 중에 있어요.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이 가지고 하면 뭐는 못하겠는가. 아멘? 요지는 꼭 한 분씩 뭐 하자. 그래서 절대 여기다가만 놓지 마세요. 여기 교인은 여기다가 두고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은 자기 교회로 데리고 가세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꼭 저는 몰랐어요. 그냥 부흥되면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나는 좋은데 되돌아보니까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 욕 많이 먹습니다. 나는 몰랐죠. 볼만 잘 차도 욕 얻어먹는다는 거지. 난 어쨌든 부에 출연했으니까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잘만 했어요. 웃기기만 했어요. 그게 또 욕을 돼지게 얻어먹었다는 거예요. 잘하는 것도 수위 조절이 필요하구나. 좀 철이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어떻게 저처럼 철이 들었나요? 아직도 지금 막 안 들었나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왜 온 줄 아세요? 여러분 다 양 만들어 놓고 가려고 온 겁니다. 아멘. 박수! 자, 특송 준비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나와서 하실 때 부담은 갖지 마시고 그냥 감동이 오는 분만 감사하시고, 더 할 것도 없고 덜 할 것도 없고 감동이 오면 하시고 안 오면 안 해도 됩니다. 절대 감동을 깎지는 마세요. 뭔 말인지 알죠?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기도 제목 하나만 딱 쓰세요. 기도 제목 하나만 딱 쓰시면 제가 여러분의 축복 기도 해드리고, 오늘 너무 많으니까 오늘은 한 절반 정도만, 아픈 분만 오늘 안수를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계속 해드릴 거니까. 자, 누가 특송 준비한 분 누구예요? 나와봐.